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밖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강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날카로운 말씀이 담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강력한 말씀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이니 따라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결코 본받을 것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남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자기는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마치 짐을 나르는 일꾼에게는 엄청난 짐을 지우면서 정작 자기는 그 짐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선행을 베풀 때조차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고 경문띠를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당에 나갈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진 않는지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며 봉사하지만 직장에서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진 않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의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즐겼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얼마나 평등하고 겸손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녀들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죠. 또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이 참된 위대함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강력한 말씀으로 7번이나 그들을 책망하셨죠. 첫 번째 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화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그 사람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책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 번째 화는 맹인된 인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인지 지적하셨습니다. 성전이 더 중요한가요?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한가요? 당연히 성전이 더 거룩하죠. 성전이 있기에 그 안의 금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이 있기에 그 위의 예물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본질과 현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나요? 예배당 건물은 화려하게 짓는데 정작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못한다든지 11조는 정확히 드리면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다든지 말입니다. 네 번째 화는 11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를 비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죠.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작은 채소의 11조는 철저히 계산해서 드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소홀히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생생한 비유입니까? 하루살이는 아주 작은 벌레죠. 그걸 걸러내느라 정성을 다하지만 정작 낙타만큼 큰 것은 그대로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렇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화는 더욱 강렬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겉도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죠. 잔을 깨끗이 하려면 안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겉만 닦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안쪽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해도 마음속이 탐욕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섯 번째 화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회칠해서 깨끗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월절 전에는 사람들이 실수로 무덤을 밟지 않도록 하얀 석회를 발라 표시를 해두었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썩어가는 시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비유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척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진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정직한 사람인 척하지만 뒤로는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진 않습니까? 일곱 번째 화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건축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도 실제로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행위를 계승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임을 지적하셨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을 증명하고 옳게 여기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아니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니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습니다. 그가 보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던 거죠. 실제로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선지자로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피가 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한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려 하셨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죠. 암탉은 위험이 닥치면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그 아래로 모읍니다. 때로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새끼들을 보호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해도 마음이 더럽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안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둘째, 남에게 요구하는 것을 먼저 자신이 실천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셋째,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넷째, 겸손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려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고 자처했다는 점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며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똑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고 돌보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우리를 품으시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성전은 황폐해졌고 그들은 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실한 신앙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주일에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오늘부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동을 하기로 말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신앙을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 혹시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진 않은가?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그 후에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직하고 진실해질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날개 아래로 품으시려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긍휼로, 정의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은 지나가고 진실하고 겸손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가슴 깊이 와닿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책망하셨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교훈 말이죠.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깨달음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